오늘 레위기 1장의 말씀은 번제에 대해서 나옵니다. 1장에서 10장까지 내용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림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번제에 대한 규정입니다. 그런데 번제에 소용되는 것이 이제 소의 번제가 있고, 두 번째는 양이나 염소의 번제가 있고, 세 번째는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로 드리는 새 번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소의 번제의 경우에는 주로 제사장을 위한 번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좀 덩치가 있죠. 그래서 제사장의 역할, 또 아론의 자손들, 또 레위인들이죠. 그러니까 이들이 드리는 제사의 중요성에 대한 부분과 책임성에 대한 부분을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소라고 하는 것은 이런 양이나 염소보다 또 새 번제보다 더 큰 규모, 그러니까 이거는 규모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서, 레위인들로서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죠. 그리고 주로 이제 평범한 그 이하 평범한 사람들의 제사들이 주로 양이나 염소의 번제, 그리고 흠 없는 수컷으로 드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형편이 어려운 자들을 위해서는 새 번제, 그래서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로 제물을 드릴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은 형편을 고려한 것이기도 하고 또 책임성을 강조한 것이기도 하다, 이렇게 두 가지 면에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제물은 어떻게 드릴 것인가, 이것이 중요해요. 드리는 자가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 각을 뜨고 또 그것을 드릴 만한 것으로 예비해서 제사장에게 가져다 주면 제사장이 그것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태워드리는 화제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그 화제라 그랬어요.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나 이는 화제라. 태워드리는데 누가 해요? 제사장이 그 역할을 감당하죠. 그러나 예물을 준비하는 손길은 그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준비해서 온다. 그리고 특이한 것은 4절에 나와 있죠.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러니까 번제에는 속죄의 의미도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원래 우리가 속건제와 속죄제를 또 읽을 텐데 거기에 속죄의 의미가 담겨져 있지만 번제 역시도 속죄의 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안수하는 것은 그 제물을 드리는 사람의 죄가 그 소나 양이나 염소나 그 집비둘기나 산비둘기에게 전가되는 거예요. 죄가 옮겨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가시키는 기능이 안수의 기도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그 제물을 드리는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만한 제사를 드리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안 받으실 수도 있느냐? 그렇습니다. 받지 않을 수도 있으십니다. 대표적인 예가 가인과 아벨의 제사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어요.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을 만한 예배를 드려야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런데 오늘 그럼 어떤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느냐? 오늘 소의 번제, 또 양과 염소의 번제, 새의 번제 세 가지를 언급하면서 그 언급한 것의 마지막 구절들을 보면 동일해요.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다. 또 13절에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 17절에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만한 예배는 화제로 드리는 뭐예요? 향기 나는 제사예요. 향기 나는 제사. 향기 난다고 해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뭐 재물을 태우는데 좋은 냄새가 나나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뭐 우리가 구워 먹는 고기 같은 경우는 피를 쫙 빼고 또 숙성시키고 뭐 이런 과정을 통해서 구우면 그게 이렇게 냄새가 먹을 만한 냄새가 나고 그러는 거지, 실제로 피채 그것을 태워드린다고 하면 그 피비린내의 진동함을 참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것을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고 표현한 게 뭘까? 우선 드리는 자의 정성을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어느 뭐 유튜버가 이 제사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너무 리얼하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재물을 잡는 과정에서부터 그 피비린내 나는 과정. 그런데 또 이게 큰 재물일수록 죽이는 게 쉽지가 않아요. 또 한 번에 죽이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도 뭐 그런 것을 직접 죽여보질 못해서 잘 모르는데 보기는 했었어요. 뭐 칠면조 잡을 때, 뭐 돼지 같은 거 잡을 때.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하면 뭐 단번에 뭐 숨통을 끊는 방법이 있고 막 그러는데 어설픈 사람이 잡으면 잘 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단번에 그 숨통을 끊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소 같은 경우 뭐 요즘은 도축장이 있어서 망정이지 그걸 사람이 잡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끔찍한 거예요. 그리고 나도 고통받는 거예요. 고통스러운, 내가 하나님께 드리려고 키운 소지만 정성스럽게 흠이 없게 키운 소지만 잡으려고 해봐요. 그게 쉬운 일인가요? 그만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의 과정을 살펴보면 쉽지 않다는 걸 우리가 대번 알 수 있어요. 그 과정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과정인지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피비린내 나는 제사가 향기로운 냄새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헌신할 때 아름다운 헌신이라고는 표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헌신이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번거로운 건데요. 헌신 예배 우리는 간단하게 드리잖아요. 원래는 이제 코로나가 아니면 그동안에 그 남성교회나 여전도회가 1년 동안 어떤 사업을 했는지 그것을 사진으로 담아서 그래서 정성 들여서 영상으로도 성도들에게 좀 보고하고 또 그 대표자가 또 나와서 영상을 보면서 우리 남성교회가 올 한 해 이런 것들을 행했고 또 일찍이 드리는 부서들은 그 작년에 했던 거 자료들 가져와서 우리가 이러이러한 사업들을 하고 이러한 헌신들을 계획하고 실천하고 또 올해는 어떤 일들을 우리가 실천할 예정이고 이런 것까지 이제 다 보고하는 게 이제 하나의 그 헌신 예배인데,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어떤 노력들이 잘 없어요. 그런데 그런 게 없어도 뭐 인도자는 인도자 나름대로, 기도자는 기도자 나름대로 또 특송 준비하려면 모여야 되고 같이 합을 맞춰봐야 되고 번거로운 과정이에요. 여러분 개인의 헌신은 어떠합니까? 그냥 아무런 헌신 없이 나는 좀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싶다. 이런 사람을 제외하고 나서는 다 어때요? 어딘가에 소속되고 임원의 중책을 맡아야 되고 또 교회 안에서 교사로, 찬양대로, 식당 봉사자로, 주차 봉사자로, 운전하는 봉사로 여러 가지 일들로 또 토요일에는 청소하는 봉사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되는 과정이 있어요. 그런데 그 과정은 대단히 힘든 과정이에요. 시간을 쪼개야 되고 물질도 하나님께 바쳐야 되고 그런 헌신의 과정을 통해서 어때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제가 전에 있던 교회는 권사회장이 참 힘든 직함이었었어요. 왜냐하면 권사회장도 해야 되죠. 권사회장은 주방의 총책임자예요. 그러니까 권사회장이 되는 동시에 주방을 책임지는 일을 맡았어요. 근데 그 교회는 또 행사가 많아. 1년에 대내적인 행사는 빼고 다른 교회 성도들이 함께 참여하는 대외적인 사역만 100개 해야 돼요. 100개 이상.
일주일에 2번씩 밥을 해대야 돼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 권사님들 사이에서 되는 이야기가 뭐냐면, 권사회장은 허리를 들이든지 다리를 들이든지 이런 얘기들을 해요. 왜냐하면 봉사하다가 1년 동안 하고 나면 허리가 나가든 다리가 나가든 그래서 수술을 해야 돼요. 그만큼 굉장히 어떤 고난의 여정이라고 봐야 되겠죠. 힘든 여정이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정말 그러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 권사님들 허리가 온전하지 않고 다리가 온전하지 않고 다 그래요. 근데 그걸 기꺼이 맞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제사 드리는 자는 그런 수고로움을, 이 재물을 손질해야 되고, 재물을 손질하기 전에 이 재물을 정성스럽게 키워서 가지고 와야 돼요. 그런데 어때요? 예수님 당시에는 그렇게 하기 싫어서, 귀찮아서 어떻게 해요? 그냥 성전에 와서 사는 거예요. 돈 주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장사치들이 자리 잡게 하고, 나는 돈만 가져오면 편리하게 할 수 있는, 또 여러 지방에서 번 돈으로 가져와서 다시 유대인들이 통용하는 화폐로 환전소에서 돈을 바꿀 수도 있고. 예수님께서 장사치들을 몰아내시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이렇게 선언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뭔가 편리함을 추구하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인가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무엇인가를 염두에 둬야지, 내가 그냥 내 형편에 맞게 드리면 되지가 아니에요. 가인은 자신이 제사를 드려놓고도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지 못했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도 부끄러워서, 이게 최선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게 최선이면 부끄러울 게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정말 고귀하고 정결하고 거룩하게 구별된 삶으로, 또 정성되이 준비한 예물로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면 내가 부끄러워할 마음을 가질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가인은 고개를 숙였어요. 자기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기뻐 받으실 만한 최선의 예배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제사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드린 예배는 어떠한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냄새나는 제물인가, 예배인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마음이 좀 달라질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어제 우리 수요일 날 제가 여담으로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올인한 인생이 되길 바라요. 다 드리시길 바라요. 오늘 이 시간 새벽 기도회로 나와서 이렇게 기도하지만, 오늘 내가 하루를 온전히 하나님께 다 바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시작하는 기도회가 되시길 바라요. 그런 마음으로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시길 바라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 그리고 그 제물이 속죄가 될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제사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 드린 사람의 죄를 사할 뿐만 아니라 그 드리는 제사를 기쁘게 받으신다. 그리고 기쁘게 받으신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 사람의 고귀한 헌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목하여 보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받으시지 않는 건 뭐예요? 주목하지 않는 거예요. 열외 그냥. 드린다고 드렸는데, 가인도 뭐 드린다고 드린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생각하지 못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뻐 받으실까? 나는 이 제사를 드림에 있어서 부끄럽지 않은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는 내 자신을 돌아보고 부끄러운 일이 생각나거든 가서 형제와 화해하고 와서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정성껏 또 새벽 기도회를 드려요. 다른 사람이 감히, 제가 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고, 감히 드릴 수 없는 새벽 기도회를 드리시잖아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시길 바라요. 그렇다면 여러분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주목하여 보실 것이고 여러분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실 것임에 틀림없어요. 그리고 내가 죄된 삶을 살았노라 하면 이것을 통해서 그 죄가 내려놓게 되어지는 죄와 단절되고 이제는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는 그런 삶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삶으로 드려지는 향기로운 냄새나는 그런 예배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